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등장시켜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1장 20절에서 33절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지혜의 중요성을 생동감 있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특징 중 하나는 지혜는 7장의 음녀와 대조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이 아닌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 1절에서 5절을 보면 지혜는 아주 큰 목소리로 어리석은 자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혜는 어떤 비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비밀은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을 모두가 볼 수 있고 들을 수는 있어도 모두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누구나 발견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 지혜를 진심으로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을 배우고 이 마음을 밝혀서 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지혜에 무관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여러 출입하는 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시고 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언제나 의롭고 삐뚤어진 것이 없이 그릇된 것이 없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 100% 완전한 물질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아무리 정제를 잘 하더라도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 100%의 물질은 만들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소리와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 가운데서도 당연히 좋은 소리가 있고 당연히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소리도 있을 거고 지식을 주는 소리도 있을 거고 자식을 성공시켜주는 소리, 취업을 잘하게 하는 소리, 명예를 얻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좋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하는 불순물 같은 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0.01%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99.9%가 아닌 100% 완전한 순금 같은 소리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속에서 지혜를 선택하고 그 순금보다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지혜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아닌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테니 자신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할 때, 학업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학업과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생각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열심히 행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지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혜를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려는 행동,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가 되면 달라지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인 6절에서 7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음녀를 쫓는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하여 악을 행하고 그 입을 통하여 악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
그 지혜를 사랑하려는 자들은 그 입을 통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말하며 정직을 말하며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그 입술의 말에서 사랑이 나오고 온화가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은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그 노력하는 입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이 악이 나오는 입술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득 찬 그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자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바자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본 모습이 나올 때가 가장 지치고 바쁘고 힘들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이 바자의 기간 중 우리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모습은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가장 달라지는 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자의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에베네셀 기도회 그리고 행복 축제 가운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절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며 전도의 말을 하며 긍정의 말을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사랑의 입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바자의 특별 저녁 기도회 행복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